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는 슬픈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죠. 그 중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한 가지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영생을 결정하여야 할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심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심을 자꾸 미루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한번은 바울이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읽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조금 답답해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슈는 그 당시에 벨릭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바울을 어떻게 좀 풀어줄까 하는 마음에서 그를 불러서 혹시 뇌물을 좀 받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불렀겠죠. 또 이 바울이 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그의 억울한 것을 좀 말해보라고 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알고 또 진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은 말이죠. 그 앞에 서서 지금 만나는 것이 혹시 그가 마지막으로 그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서 바울은 아주 열렬하게 또 진지하게 그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와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의죠. 또 절제가 무엇입니까? 방종한 생활을 회개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절제에 대해서 또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는 아주 진지하게 설교하고 강론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그는 호소한 것입니다. 그때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때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떨렸습니다. 성령의 아주 강력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생애를 내 마음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성령의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죄와 우상을 버릴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아, 너 지금 가서 참 좋은 말을 했다, 고맙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서 좀 기다려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서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 총독 벨릭스는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흔히 사람들이 택하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전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제 말씀을 듣고 성령의 호소를 느끼지만은 내 자신을 전적으로 그때 그날 굴복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긴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지금 굴복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하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왜? 뒤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머물러 있기를 그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초청하실 때, 혹은 어떠한 진리대로 개혁하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고쳐라. 내 우상을 버려라. 내 마음을 지금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겠느냐. 내게로 오라. 내게 마음을 달라. 이렇게 주님께서 호소하실 때 우린 이런 저런 핑계로 주 앞에 나가서 전적으로 회개하고 굴복하기를 거절하거나 핑계로 미루어 두는 것입니다. 나는 꼭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나는 세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하고 미루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하기로 미루고 마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러한 기다림은 말이죠, 그 사람을 영원한 기다림의 골짜기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받으면서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또 미루고 선택을 미루고 미루어서 나중에 성령이 아무리 감동해도 더 이상 감동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이 무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날도 기다리는 골짜기에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거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해한 진리를 따르기로 지금 곧바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선택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시간을, 그 은혜의 시간을 지나쳐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먼저 끝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먼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늘에서 결정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멸망에 들어갑니다. 영생에 대한 결정은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언제가 구원의 날이에요? 내일이에요? 모레예요? 내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지금 진리를 배울 때,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그 감기가 폐렴이 되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감기가 걸린 사람이 나중에 폐렴이 돼서 아주 어려울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금방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영향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점점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시간이 걸려서 오지만은 죄의 영향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까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게 합니다. 또 교회 가게 만듭니다. 마귀는 옛날에 말이죠. 교회 못 가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핍박했지만 지금은 그의 지금 작전을 바꿨어요. 교회 가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심하지 않고 기다리게 만들면 되니까. 인간이 자기가 이해한 그 진리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살도록, 상관하지 않도록 만들게 하면 되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마귀의 작전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인간들을 멸망시킬 결정적인 방안을 생각해 내라고 지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귀의 한 부하가 말했습니다. 주인님이시여, 내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작전인가? 나는 지금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늘이 없다는 가르침을 내가 퍼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말하기를, 이 참 한심한 작자야. 인간의 마음속에는 원래부터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건 안 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부하가 가서 주인님 내게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나는 사자에 가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아, 자네도 한심한 작자일세.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상 두려움이 원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 부하가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게 좋은 명안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인가 말해봐라. 저는 이 지구에 내려가서 저는 가서 인간들이 진리를 깨닫거나 영생에 대한 도리를 알기는 알지만은 결심하는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됐다, 내가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참 의미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믿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 믿게 미혹해서 만들고, 오류를 믿게 만들거나, 아니면 믿지만은 결정적으로 자기를 주 앞에 굴복하고 선택하지 않도록 차일피일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심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기다리는 일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일인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길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서,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것이 진리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그 음성의 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불편하거나 어떤 것을 버릴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차일피일 아직도 미루어 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정하고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을 차일피일 아직도 미루어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간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결심하기를 미루면서 기다리는 몇 가지 핑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배울 때,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자기가 즉시로 오늘 결심하기를 미루는 몇 가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들이 다 없어진 후에 그때 예수님께 나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의심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영원토록 진리로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할 것들을 찾으면 항상 의심할 것들이 눈에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을 열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우리 영적인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루는 또 그 핑계들 가운데 둘째, 내가 내 사업이나 직업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해요?
세리였습니다. 그가 세금 받고 있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직장을 내려놓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라 할 때 그들이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과 하던 일을 다 놓고 따랐죠. 여러분, 먼저 사업을 팔고 뭘 하고 그렇게 하고 따르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하던 모든 일을 일단 놓고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긴 다음에 먼저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일들이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세금을 받는 세무서에 일하던 마태, 좋은 직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퇴한 다음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렸으면 마음이 더 완악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루면서 정말 즉시로 주님을 따를 것을 지금 결정하지 않을 때 점점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9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말씀하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가지고 앞으로 지금 밭을 깔고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앞만 쳐다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삐뚤삐뚤해지고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보아서 말이죠.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한 다음에 라는 말의 뜻은 살아계신 아버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하고 효도한 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와서 쫓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는 일을 맡기고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마음의 부르심과 부담이 없는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내 부르심을 따라 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와서 좀 쫓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들을 먼저 잘 봉양하고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쫓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그 뒤를 돌아보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지금 결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때는 결과에 전혀 관계없이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하거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즉시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십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그건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길 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주 앞에 마음을 굴복하고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자꾸 미루는 그 핑계들 가운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지금 결심하지 않고 기다림의 골짜기에서 머뭇거리는 또 하나의 핑계인데,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잘 이해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런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는 말씀이죠. 49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과 진리는 어떤 경우에 분쟁을 일으키고 불리를 일으켜요. 어쩔 수 없는 경험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한 다음에 라고 생각하면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그때에 주님을 따르기로 즉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는 앞에 있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설교가 그 사람이 듣는 마지막, 지금 제 설교 듣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뒤로 결심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충성스러웠죠. 그들의 충성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진리를 보존하여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늘에 말씀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손과 발목을 양옆에 말에 묶고 말들에게 채찍질을 해서 사지가 찢어지면서 죽어가던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교인들이 과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진리의 말씀과 성경을 전수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한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로마 군들이 그들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약 40명이 되는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이 강물의 추운 날 얼음을 깨고 그 속에 40명을 집어넣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발로부터 점점 얼어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40명은 전부 다 이렇게 스크랍을 짜고 어깨를 다 이렇게 나란히 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빙빙 돌면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40명의 군사들, 우리는 주님을 위한 40명의 군사들. 그런데 얼마쯤 그렇게 하다가 너무 추워서 이제 어려우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이 약해져서 변절을 하였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하고 한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로마 그 적은 그 군대들의 그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자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깊은 감동이 생겼습니다. 야, 저 사람들의 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는 과거에 알던 성경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은 거기서 자기의 군복을 벗고 말에서 내려와서 나도 당신들과 함께 죽겠소 하고 차원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절해서 나갔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스크럽을 짜면서 어깨동무하면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 39명의 군사들, 우리는 주님을 위한 39명의 군사들, 그렇게 찬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군대의 이 장교 이 대장이 나도 당신과 함께 죽겠어. 그 진리가 맞소. 그 신앙이 맞소. 나도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하요. 하고 내려가서 그들을 연합되었습니다. 그들이 합쳤습니다. 그가 조인되었을 때 또 이 사람들이 그
얼음을 깬 강물 속에서 부르는 그들의 찬송 소리의 가사가 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40명의 군사들, 우리는 주님을 위한 40명의 군사들. 이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거나 우리가 진리를 믿기로 결심하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가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어떤 때는 정말 외롭고 억울함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합니다. 또한 돈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마귀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기다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담화가 있을 때 그 즉시 결심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모레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는 경험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험한 경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시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지금 결심하고 굴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빛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를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